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보통 부르는 주일인데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 이제 요 주연절이 마치면, 주연절이 오늘 마치면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매번 사순절이 늘 새롭게, 매해 사순절이 늘 새롭게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또 사순절인가, 반복되는 사순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해 한 해 그래도 저희가 더 새로운 은혜 경험하고 또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잘 나누고 사순절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산상변모주일 이야기를 마태가 다루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랑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요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만 빼고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오늘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변화하셨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나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또 제자들의 대답,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너 베드로라고 이제 해라, 별명이. 그리고 열쇠를 줄 테니까 반석이 되라, 교회. 이런 말씀을 아주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난리가 나죠. 네. 그렇게 금방 극찬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 정체, 자기 신원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죽음을 또 부활에 대해서 처음 가르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칭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혼내가지고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해서 혼냈다가 이번에는 칭찬 버금가는 엄청난 욕을 들어먹습니다. 너는 나를 자빠지게 하는 자고는 사탄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방금 금방 진짜 너 진짜 복되다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성격이 좀 그래요. 대놓고 면전에서 이렇게 사탄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 쉽지가 않은 보통 강심장 아니면 이런 말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와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신원에 대해서 드러내고 또 그 와중에 베드로와의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마가와 누가도 다루고 있는데 중요하게 다루는 게 다 달라요. 마가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산상에서 변모되실 때 그거랑 연결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면 저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실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예요. 나중에도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계속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 기도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시는지 이 산상변모주일 말씀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졸다가 예수님의 이런 변모된 모습을 중간에 깨서 보고 놀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참된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거는 기도의 어떤 과정, 기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누가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으로 볼 거니까 마태복음에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모세를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 기록 자체가 와 예수님 모세랑 거의 비슷한데 모세의 권위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끔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엿새 뒤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엿새 전에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엿새는 그 특정한 사건의 엿새 뒤에라고 말하기보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7째 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세 명이랑 동행하잖아요. 이 세 명이 모세가 시내산 오를 때 같이 갔던 사람도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에 올라가신 거 어느 산이냐 뭐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과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모습이 변화했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한테 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빛과 같이 환하게 빛났다라고 하는 거 이런 장면이랑 계속 연결이 되고 모세의 모티브를 계속 예수님과 이 연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모세는 누구냐? 모든 해석의 최종 권위예요. 율법을 어떻게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다 누가 제일 원천적으로 그런 근원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다 모세한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맥락이랑 흐름이 이렇게 딱 맞는 겁니다. 마태가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줬던 모세처럼 그 최종 권위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교사였던 모세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의 해석과 더 근본적인 해석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이 마태가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들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조금 주의 깊게 이제 얘기 들으시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가르칠 필요 없이 최종 권위예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신앙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랑 연결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보시면요, 나중에 복음서 저랑 같이 보실 때도 주의 깊게 생각하면 아시는데, 계속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이런 그 신뢰 또 확신 이런 게 없고, 예수님이 그런가 안 그런가에서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모세의 모티브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유 자체가 지금이랑은 시대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습이 신적인 모습으로 변모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중간에 베드로가 또 뭐 이상한 제안을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뭐 누가복음 같은 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뭐 말도 더듬고 자기가 뭔 얘기 하는지 모르는데 말하고 있다, 막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상한 제안이니까 특별히 의미 두지 않고 좀 넘어가 보면, 어쨌든 뭐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면서 베드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 그들을 덮으면서, 이것도 모세가 말씀 시내산을 봤다랑 연결이 됩니다. 구름에 덮인 거.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는데, 하나님의 종이 오게 되는데 그 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받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 결국에는 사랑받는다는 게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해주는 하늘의 목소리,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야 될 때다. 뭘 듣냐?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성경 보면 찾아보세요. 이 하늘 소리가 들린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한 얘기가, 그렇죠.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들려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걱정에 붙들리지 마시고 염려에 넘어지지 마시고, 자기가 한 실수나 자기에게 닥친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걸로 넘어져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두려움을 떨치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전에 16장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오늘 본 광경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돌려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의 힘인데, 진실의 힘을 알기 위해서 진실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진실의 무게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돌아가실 거다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의 운명을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운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저희가 사순절을 맞게 되는 것과 같은 흐름인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는 이 시점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진실의 무게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돌아가시는 것도 힘들지만 미리 안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돌아가실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누구나 죽으니까 언제쯤 이별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때 덜 슬프다거나 상실을, 이별의 그 아픔을 더 쉽게 견딘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또 달리 이해하면 여러분, 삶에서 안 좋은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우리 삶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인사예요, 인사. 인사로 이해하셔야지, 진짜로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생각하면 너무 순진해서 자기의 순진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병도 생기고, 예수님 잘 믿어도 사고 겪고, 예수님 잘 믿어도 사업도 안 되고, 예수님 잘 믿어도 건강도 악화되고, 이별하고, 만남도 안 되고, 갈등도 겪고, 분쟁도 겪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진실의 무게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렇게만 서술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실의 힘이 뭐냐? 이 진실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면,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열린 진실의 힘이 뭐냐? 주어지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단은 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처음 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제자들을 통해서 왜 경험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결국에는 언젠가 아주 어두운 그 날에 희망처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 아주 어두운 순간에 우리 삶을 비춰줄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무엇을 경험하고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경험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도 진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어떤 것도 있냐면,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비춰오는 은혜의 빛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건 거기에 좌우지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빛을 경험하고 빛을 신뢰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신뢰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실이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삶이 오목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삶에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봄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느꼈을 이런 절망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고 지킨다고 해도 예수님 운명 거스를 수가 없구나, 예수님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무력감 우리도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님께서 희망으로 우리 곁에 다시 서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이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두움만 있는 게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 이 진실의 힘을 신뢰하고 꿋꿋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